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텔레비에 자꾸 나오던데 천상병 씨라고 하는 분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텔레비 선전도 그렇게 하던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씨라고 하는 분이 인생 우리의 사는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풍 잘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한 세상 잘 놀고 가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풍 아니죠. 또 뭐 놀고 가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전쟁입니다. 전쟁.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날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백발백중 다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워요. 계속해서 학교에 가면 동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취직을 하면 또 취직에서도 싸워야 되고 사업을 하면 또 사업하는 대로 싸워야 되고 아무쪼록 너무너무 많은 싸움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의 놀이 가운데도 싸움이 많잖아요. 닭싸움, 소싸움, 싸움을 붙여가지고 콧싸움도 하고 별 동네 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참 많이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싸움을 많이 이렇게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싸움이 참 재밌습니다. 구경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지만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참 재밌어라 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에요? 무슨 구경이라 그래요? 불구경이죠. 불구경. 그리고 두 번째가 싸움 구경이래요. 참 이 싸움이 참 볼만해요. 볼만해. 하여튼 부부 간의 싸움도 형제 간의 싸움도 부자 간의 싸움도 이웃들 간의 싸움도 친구 간의 싸움도 참 싸움이 없으면 좋을 텐데 참 싸움이 많아요. 또 남들과 싸움도 싸움이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처절하죠. 얼마나 진짜입니다. 엊그제 제가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좋은 차에 태워가지고 거문도라는 데가 있대요. 좋던데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거문도 그 해안도로를 이렇게 둘레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정말 우리는 영광 백수 해안도로만 알지 그런 걸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참 좋대요. 정말 아름답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저는 울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를 모시고 부부를 모시고 이렇게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 음식점 아주 기가 막힌 음식점이 있다고. 그래서 해를 떠서 거기 가서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리고 다 했어요. 음식점을 가니까 문이 닫혔네. 올해는 쉬더만. 그래서 또 이제 물어가지고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아갔어. 거기도 쉬더만. 배는 고픈데. 그래서 이제 1시가 넘었는데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해 떠온 걸 그 해만 먹었어요. 그것도 좋아요. 너무나도 그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그 경치만 봐도 진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회를 먹고 이제 둘레길을 이렇게 구경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강주로 와요. 강주로 오는데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를 키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다 아는 길이니까 인간 내비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운전만 하시면 된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공에서 순천까지 가본 거 있죠.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피곤해 죽겠고 돈은 돈대로 막 쓰고 기름은 기름대로 막 들어가고 막 여기가 막 기어오르더만. 그래도 시골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한번 위로한답시고 모처럼 시간 내서 이렇게 좀 했는데 진짜로 정말 밤중 돼 갖고 돌아왔어요. 밤중에. 근데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죠. 좋은 취지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하여튼 다 안 되는 거야. 다. 싸움 이게 참 이게 이겨야 되거든요. 싸움은 지면 비참해요. 싸움에서 지면 창피해요. 싸움에서 지면요 장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으면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싸움에서 지면 결국은 도태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든 간에 싸움이 붙으면은 일단은 이기고 보자.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싸움이 붙으면. 그런데 이 영적 싸움, 이 세상의 싸움, 인간적인 싸움, 인간들의 싸움, 세상의 싸움도 진짜 처절하잖아요. 싸우는 거 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좋게 살던 사람도요, 싸움할 때 보면은요, 무섭다고요. 무섭다 그래. 그러니까 싸움이 붙으면은 무서워요, 무서워. 굉장히. 그런데 영적 싸움은 어쩌겠어요? 이 영적 싸움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야. 사람을 대해서 사람과 싸우는 것은 싸움도 아니야. 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하고 싸우는 것은요, 이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안간애를 쓰지 않으면은 져요. 지면은 비참해지고. 지면은 안 되죠. 더더욱이나
이 영적 싸움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푹 참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사단은 꼬드깁니다. 막 서운함을, 섭섭함을, 분함을 막 집어넣어줘요. 막 이래도 화 안 낼래? 이래도 성질 안 부릴래? 이래도 욕 안 할래? 이래도 싸움 안 할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진짜 나락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들 3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다 하는 말이 싸움 붙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 아니면 하나님이 네 벌한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데요. 지금 정말로 너무너무 비참하게 돼서 그것만 해도 너무 힘겹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 엎친 데 겹친 게 없다.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에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부추긴다니까요. 화내라고, 싸우라고, 서로 나눠지라고, 물고 뜯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사단은 펜을 나눠서 네 펜, 내 펜으로 나눠가지고 이전 두고는 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싸우는 것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70번, 7번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줘 버려라. 하여튼 싸움을 붙이게요. 막 싸움을 붙이게요. 불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이 기독교에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명성교회. 여러분들은 그 명성교회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야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속된 말로 남의 교회, 남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지금 막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불법이 됐든지 그게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물려받는다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걸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막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막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 하면은 당신의 말 머슴 목회한 거예요. 머슴. 그러니까 머슴이 상머슴 된 거예요. 큰 교회를 하니까 10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는 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정말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저도 시골에 있을 때에 그 명성교회에서 보조받고 생활했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오랜 시간. 그리고 뭐 참 대단한 교회죠. 엄청난 교회죠. 상상할 수 없는 교회죠. 그런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그것이 막 붙이고 막 그러면서 기독교를 편하고 욕하고 싸움을 붙이는, 어쨌든 간에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죽이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정죄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또 상전이라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만큼 상전도 꽁갈치지 마라 그러죠. 상전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만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너희의 상전은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종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부린다고 하면 너희의 상전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부려할 것이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해서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전이라고 해서 그냥 명령만 하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전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상전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런다 그래요.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그냥 놀고 먹어보려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 아래에 있을 때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연륜도 쌓아졌고 내가 이제 직급도 올라갔고 월급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좀 널널하고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또 교만해지고 상전이라고 막 이렇게 종들에게 자기의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전도 종들과 같이 그랬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종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상전일 줄 몰라요. 내가 지금은 회사를 거느리고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상전은 없냐 이 말이에요. 너는 종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종이라고 얘기해요. 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 이거 대학 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회사를 더 키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웁니까? 얼마나 피땀 흘려 싸우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싸움도 그렇게 처절한데
영적인 싸움은 마귀하고 싸움이라니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견주는 하나님과 맞짱 뜬 그런 자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밖에 안 돼요. 참 자기도 모르게 마귀 밥이 되어서 마귀 종이 되어서 마귀 좋다는 일만 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물어요. 뭐 엘리야라 합디다. 에레미야 뭐 제사장 뭐 선지자라 합디다. 뭐시라 합디다 그래야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요. 아, 참 명답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썩었다. 이들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제 나의 죽음을 얘기해도 되겠다. 썩 싶어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 죽는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큰 대업을 앞에 두고 진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이걸 말할까 하고 있다가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제 쓰겄다. 이제 알겠다구나.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뱉어.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해요. 사단아,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을 방해치고 해방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그랬대요. 아,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사단이구나. 나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나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 보니까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사단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남편 앞에 이제 교회에서 끝나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가지고 남편이 텔레비 보고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하는 말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문 열고 들어도만 다 보고는 아주 쌍심지를 켜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짐 싸들고 나가버렸대. 그러죠. 못 살죠. 아무렴 남편을 두고 사단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예수님의 일을 그르치고 나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나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단이라고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도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베드로는요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될짓 했구나. 내가 안 해야 할 말을 했구나 하고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단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우리 인간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보고 사단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막 흉 보고 욕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흉 보고 욕하고 싸우는 것은 벌써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싸움은 이미 게임 아웃이에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좋지 않는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다면 그건 벌써 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노리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을 넣어줘요. 짜증나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못마땅한 마음을 심어줘요. 자꾸 불평과 불만을 심어준다고요. 그것은 100%가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렇게 이뻐 보이던 사람이 비어 보이고 괜히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일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을 하게끔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은 우리는 원래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거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어야 돼요. 서운한 감정을 싹 잊어버려야 돼요. 나쁜 마음을 싹 가라앉혀야 돼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딱 주저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렇게 나와요. 누군들 성질이 없고 누군들 화가 없겠어요. 누군들 서운하고 섭섭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다 참고요. 이기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군장, 이 무기, 방패, 이런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이 없이 빈몸으로 나가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전쟁이야 말로 이겨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에?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가본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수 있는지 가본 사람한테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를 쓴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우리가 간혹 그 뭐가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그게 땡기잖아요. 근데 그때 통닭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통닭을 한 마리 사오면 좋겠다고. 오늘 왠지 통닭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는 평소에 후라이 치킨을 좋아해요. 그런데 또 그 부인은 양념을 좋아해. 그래서 반반이 나오잖아요. 반반 치킨. 그래서 똑같이 반반을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 남편이요, 자기는 후라이를 좋아하니까 닭다리를 뜯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아내는 양념을 좋아하니까 양념치킨을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여보 이것도 한번 먹어봐. 아유 그 맛있는 그 맛탱아리 없는 걸 어떻게 먹어? 그게 맛있어? 난 도대체 그거 먹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아이 통닭은 후라이 치킨이지 무슨 애들같이 무슨 양념치킨이야. 에이 하고는요 그 양념을 맛있게 먹는 아내를 아주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주 맛있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건네주면서까지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한번 드셔보면은 깜짝 놀랄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하면서 막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지 통닭이 치킨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 반반씩 다 이제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로 만족감을 가지고. 근데 아내가 이제 설거지하러 이렇게 싱크대에 가서 이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 했어요. 아이고 이번 주 설교는 들어보나 마나 뻔하겠구만. 아이가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 목사님이었어.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한다는 말이 이번 주 설교는 들어보나 뻔해. 죽수겠구만 죽수겠어.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차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목사님 들어버렸네. 목사님 기분이 어쩌겠어요? 아주 뭐 이거 뭐 머리 끝까지 성질이 나버린 거죠. 여보 당신 그거 뭔 말이었지 이거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뭐 틀린 말 했느냐고. 아니 당신은 양념통닭 먹어봤냐고. 먹어보지도 않으면서 왜 맛이 없다고 그 맛있게 먹는 나를 막 밀어붙이면서 야단을 치대는. 나도 그거가 똑같다고. 당신 설교 들어보나 마나 뻔하다고.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다고 이게 절대적이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편협한 일이라고요. 내가 다 섭렵을 해가지고 내가 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선은 이렇고 는 이렇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두 가지를 다 먹어봐가지고 이러니까 맛이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맛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먹어보지도 않으면서 먹는 사람 뭐라 하고 맛없다고 그냥 내 야단을 치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큰 싸움이 된다고요. 그것이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부추기는 그 사실도 모르고 막 싸워요.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나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구나. 지금 이 사단이 역사하네.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얼른 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더 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른 참아야지. 그리고 싸움을 피해야 돼요.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은 괜찮아요. 그냥 머리치 잡고 싸워도.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고요. 어쨌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